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새해 첫 주일에 이 로마서 1장 1절에 17절에 있는 이 복음에 관하여 여러분과 말씀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 또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없다 하는 생각이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2월 달부터인데 한 달도 제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린 달이 없을 만큼 그런 시간을 보냈고 또 1월 3일 주일이라고 하더니 2주간 자기들 마음대로도 연장해가지고 17일까지 또 이 상황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연장이 끝나면 되는데 언제 백신이 다 공급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지 아직도 기다릴 날들이 많다는 생각이고 걱정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한국교회 종연합회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성명서도 냈습니다. 마음대로 의논도 한마디 없이 그리고 너무 강제로 예배를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단계가 되면 20% 모일 수 있으면 2.5단계가 되면 10%라도 모여야 되는데 20명 이내 제한이라는 것은 무슨 법적 근거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방송실까지 다 해서 우리가 20명 채우기가 20명만 모인다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 이게. 우리 교회 크기도 그런데 또 대형 교회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똑같이 20명이에요. 똑같이. 몇십만 명이 모여도 20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지난해에도 건의를 많이 했고 올해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안 들어주면 교회는 자체적으로 방역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감염병과도 싸우고 예배도 회복하고 정부를 향해서 그런 항의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서 계속 호소하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신앙 유지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체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이 정부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전염병과 싸워야 되고 또 정부의 감염 방침을 존중해야 되고 하지만 정부 또한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예배가 살아있도록 최소한의 환경은 허락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교회로부터도 지지받을 수 있고 또 우리뿐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까지 다 한꺼번에 통제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쁜 소식이라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기쁜 소식 하나만은 영원한 기쁜 소식, 영원한 복된 소식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복음 모든 믿는 이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사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이렇게 갈망하려는 것은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 보냈지 않습니까? 3년의 시간을 쓰는데 석 달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고 또 쫓겨나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힘써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모금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가 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또 편지를 쓰고 또 사람을 보내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마지막 눈물의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와 관계를 개선을 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 석 달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선교 여정의 마침의 길을 선택했더랬습니다. 그러니 바울 또한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 생각해 보면 그에게도 그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 말고는 기쁜 일이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뭐 그렇게 굿뉴스라고 할 만한 그런 뉴스가 없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것 말고는 희망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설교자로 살았던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것은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든 가족끼리 만나는 일이든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일이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과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희로애락이라는 그 모든 것도 다 헛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되새김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살고 주님과 함께 또 한 해를 마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그것이 꼭 정답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크고 완전한 진술이다. 로만스만큼 웅장한 그런 큰 진술로 복음을 이야기한 책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대한 책을 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존 스토드라는 목사님은 그분은 자기가 로마서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게 될 때 참 갈등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에게 로마서에 관한 주석 30권을 자기가 읽었는데 또 무슨 로마서가 더 설명이 필요해서 로마서에 대한 책을 써야 되나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런데도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글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쓰게 됐다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로마서를 생각할 때, 이 로마서는 지난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때 인간의 죄를 폭로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그것을 다 폭로하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짓는 것이고 누구도 거기서 헤어날 수 없고, 그런 인간 문제를 다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이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도 로마서가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 인간의 삶이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는 이 반복하는 이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소식만이 유일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하는, 이렇게 장엄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로마서를 떠나서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로마서라는 책보다는 에베소서가 훨씬 뛰어난 책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도 골로새서가 로마서보다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큰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에 가득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로마서를 주목하고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로마서에 밑줄을 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보내졌던 로마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하면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고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그런 성도로 할지라도 로마서에 담긴 이 복음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길이 열리지 않아서 가지 못했고, 가고자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 신령한 은사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니라.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소유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와 같은 이런 책을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가슴에 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로마 교회는 오늘 우리 채송교회처럼 이런 규모의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로마 16장에는 5개가 나옵니다. 5절에 한번 보시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3절부터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그러면서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싸우고 늘 갈등을 일으키니까. 잘 모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에베소에 바울이 제2차 전도를 끝나고 이제 에베소 잠시 들었을 때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바울 누구죠? 유명한 그 아볼로라는 설교자를 복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으로 개인적인 양육을 해서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고 한데 지금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와 있어요. 로마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로마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가족들이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시면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요 함께 있는 형제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정교회를 이루고 15절에도 있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교회는 오늘 한국에 있는 그 대형 교회들처럼 그런 큰 교회가 아니고 제국의 수도이긴 하지만 가정교회 단위로 5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로마서에 나타난 바로는 그렇게 몇 개의 가정교회가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건 참 숙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한 가지 단서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간 적이 없고 바울의 제자들이 간 적도 없고요.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왔던 성도들이 그 로마나 뭐 본도나 갈라디아나 여러 지역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로마서가 보내질 때는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보낸 편지니까 그 로마 교회가 이제 회당과 상관없죠. 회당에서 안 모여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모이죠. 근데 자기는 가정집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회당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뤄간다.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를 모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들었을 테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오고 가는 거래들이 있으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듣고 내가 가야 되는데 하는 바울이 그 여러 번의 결심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자기같이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시대는 아직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졌을 테고, 우선 직접 대면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또 로마서를 암송하는 사람에게도 로마서 복음의 내용은 다시 들려지고 또 들려져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또 로마서에 담긴 이 복음은 바울처럼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만 또 전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서 불타올라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복음,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선물을 받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 해주셨구나.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고, 6절과 7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7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 보면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창원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어요. 완전한 이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소유로 불러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당시에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애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내 것이라, 내 보배는 소유라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신약 성경에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또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복음은 1절에 보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굿뉴스,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지난 2000년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산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것들 통해서 무엇이 언제나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속에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일, 이런 복음이 아니면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람의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쁜 소식은 그건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게 사람이 만든 소식들이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선택도 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갈 삶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니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많은 굶주림 가운데서도, 그 많은 매맞음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복음만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90km가 되는 토베로 달려가는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는 길에 조금만 옆길로 가면 자기 고향 들리기가 다소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토베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또한 우리가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딱 한 손에 쥐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은, 성경 저자들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한 권을 손에 쥐고 이 성경은, 이 성경 한 권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의 핵심이 4절에 있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해도 그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처세술도 많아요. 성공할 수 있는 처세술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제쳐두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성공 인생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처세술만 배워도 성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길도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시편 2편 7편에 보면 그 영을 전하는데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왕들 보면 계속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그게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신의 아들. 왕자가 왕이 되는 순간 그 왕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왕으로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왕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왕이시고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고, 그렇죠? 거룩한 속옷, 또 에봇, 그리고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붓고,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관을 쓰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위임식 생각해 보시면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선포해서 세우는 게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의식이 성찬, 그 세례식 때 보면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셔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말할 때는 바로 그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비길 자가 없는 그런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이 감격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도 인간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소식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다독거리면서 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면 내가 높임 받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면 내가 죽고,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면 나는 살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개의치 않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로마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을 때 고린도 교회 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 어렵고 험한 시간들 보내면서. 그런데 바울을 4분의 1쪽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죠. 그때 바울이, 아니, 내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왜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네 패로 나누어져 있냐고.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호소한 바울입니다. 그래 바울이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길은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 이겨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4절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바울처럼 온 세상에 전파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 교회를 축복하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 전파되는 건 아닌 거 아시겠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로마교회 성도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온 세상도 제한된 온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민족 하니까 모든 하면 전부 다 또 온 세상 하면 세상 전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제한되어서 모든이라는 단어도 쓰고 성경은 제한된 온 세상이라는 말도 써요. 생각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안 전파 안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대부분은 복음이 아직 전파 안 됐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좁은 세상, 거기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 얘기지. 지금 알고 있는 이 넓은 세상에 5대양 6대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 때문에는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기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 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는 길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린 너무 쉽게 기도 응답을 결론을 내려버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맞아요. 물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바울이 로마에 길 열어달라 했는데 바울의 시간에 하나님이 안 열어줬어요. 바울의 방법으로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통편처럼.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로마 황제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고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에 가게 됐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그 27장, 28장을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또 로마서 16장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기도했는데 바울이 원하는 시간, 바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받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중에는 스페인 선교까지 가게 되는 그런 후원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확실히 갖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11절에 있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바울 같은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운데 가치 없는 것부터 차례로 하나씩 다 던져보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 외에는 남겨둘 게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속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우리를 삶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을 거라고. 그럼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냐? 아니, 바울처럼 아직도 이 복음의 부요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해야 돼요. 말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해 주려고 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설명하려고 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니 계속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또다시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물론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소중한 가치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지만 성도들끼리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삶에서 일어날 용기도 가지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이제 신령한 것을 나누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14절 15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내가 빚진 사람이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16절에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16절 뒤에 있는 이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두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 이 로마서에 있는 이 가장 명백하고 완전한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이랑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계속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처럼 기적을 찾고 지식을 찾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를 2000년 뒤에 사랑을 우리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냉소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몰라도 우리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우리인들 어떡합니까? 하나님인들 어떻게 해? 다시 이 시대에 예수님 보내가 십자가에 또다시 매달려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역사적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17절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설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루트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외치면서 그 당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고 바울의 가슴이 불덩이로 변하게 만들었고 바울의 그 많은 수고와 헌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라는 선물을 또 다른 이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헤아려서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이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2021년이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